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임민기 목사님하고 김문근 사모님 만나 뵙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참 너무 많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정말 우리 교인들을 우리 합덕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마음과 뜻과 또 그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 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에 또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 분 한 분마다 연세가 있는 분은 있는 대로 또 저희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임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께서 늘 교인들을 격려하시고 또 농사 짓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면서 설교 좀 빨리 마치라고 그렇게 식사 안 하시고 준 분도 있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참 우리 합덕교회 성도님들은 참 행복자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인격적으로 정말 모난이었고 또 저희 내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우리 귀한 목사님 참 사모님 하나님께서 참 많이 주시겠다 싶습니다. 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합덕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딱 들어오와 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합덕교회 이 건물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또 성도들 사이에서 또 서로 방황하는 모습을 통하여 또 찬송 소리가 마스크를 쓰지만 얼마나 우렁차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지요. 그때마다 제가 들을 때마다 우리 합덕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또 가장 아름다운 성도님들이요, 또 나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모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캐나다에는 이런 교회가 없고 또 제가 또 서울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서울에서도 이런 교회, 우리 합덕교회 같은 교회가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귀한 마지막 때에 우리 합덕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에 참 이름이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같은 교단이라 더 잘 아실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교단의 합동적 교단이 중진되는 교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학교 사당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합동 사당 신학교 거기에 대학원이 있습니다. 아주 한국에서 최고의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당동 대학원에서 대학원장님도 하시고 또 신약학 박사님으로 저는 그분이 쓴 신약학 개론을 가지고 대학 때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승종 박사님 그리고 충영교회에서도 지금도 훌륭한 교회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 양대 300을 잇는 영락교회와 충영교회 이렇게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던 참 귀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목사님으로 또 신학교 대학원장님으로 교수님으로 또 목사님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겠습니까? 또 많은 또 접대도 받고 또 존경도 받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없어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하나님과 또 자기 사이에 이런 그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천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라이토스라는 이 왕이라는 말인데요. 이 그리스도 왕 되시는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 앉아 있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에서 많은 영향력도 또 큰 교회도 또 그렇게 했던
신승종 목사님 그분의 그 자리는 15번째까지 일이 단계였는데요. 14번째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못 간 천국의 그 모습이 자기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또 개척하고 또 농촌에서 작은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보니까 그런 분들의 단계가 있는데 순교자 반열 다음 가는 반열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는 그래도 자기 업적 또 자기가 충성했던 거 영향력 열매 이런 걸 생각하면 자기도 순교자 다음에 이렇게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보니까 15번째 단계 중에서 겨우 15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른편 우편관도 있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주님 믿습니다 한 그 사람이 간 그 단계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부끄럽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 빈봉사몽간에 잠을 깬 후에는 빈봉사몽간에 이제 정신을 차린 후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 그렇게 드러난 후에는요 그분이 캄보디아라는 곳에 그곳에 신학교 교수로 어렵고 힘든 그곳에 다시 신학교 교수로 가겠다고 해서 은퇴 후에 그냥 편안하게 존경도 받고 접대도 받고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향력을 가진 대학 원장님이요 목사님이요 교수님이요 또 그런 분이 캄보디아로 가서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어려운 곳에 힘들고 고단하고 그곳에서 신학교를 개척하고 그렇게 하면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왜 이렇게 했냐고 내가 왜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왜 그곳에 가겠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 합덕교회 성도님들이 참 수요일 나와서 농산 짓는 가운데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힘든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따르면 순교자 반열 다음 가는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음을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 합덕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질문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 있냐 그러면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나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가까이에 나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나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나 왜 그렇게 차이가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못 믿는 좀 부족한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나요? 생활 형편과 모든 것이 척척 풀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도 가득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해도 또 부끄러움과 같은 부끄러움 참 이렇게 빗대지 못할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냐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의 법칙을 주셔서 자연 은총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라는 것은 태양을 말합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즉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조로 이렇게 자연적인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의 눈에도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는 그 사람의 눈에도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흔히 말하는 선한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눈에도 비를 내리게 하셔서 악한 사람들의 눈이나 선한 사람들의 눈이나 같이 비를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에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부지런히 해라, 또 게으르지 말아라, 또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성도님들인데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또 건강하게 되려면 약도 먹고 또 좀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운동도 하고 또 병도 안 들려고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에게 오늘 저녁에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여러분 그거 듣고 좋아하면서 하하하 그렇게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제가 이제 내려가서 우리 선생님 오늘 저녁 천국이 좋으니까 천국 가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십시오 오늘 저녁에 하면 이 목사님이 캐나다 가서 돌아왔나 시간 저 아직 적응도 못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이 있는 걸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히 살도록 우리 인간을 타락하기 전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오래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연의 법칙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99% 정도는 자연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1% 정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법칙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특별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도록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카리스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스에 보면 성경은 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다 선물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흔히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좋은 선물, 은혜, 카리스, 엠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 부르는 것이요. 다른 그림의 언어로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의 언어는 틈새의 은혜, 특별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모두가 이 땅에서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기적보다의 더 기적이 하늘나라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림 언어로 설명하자면 큰 저수지에 댐에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의 마음과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댐의 물이 가득한데 그 댐 위에는 그 많은 물들이 있지만 그 댐의 틈 사이에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면서 물이 댐 밑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서 그 댐 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처럼 이 천국에는 기적과 영생의 선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한순간에 해결되지만 이 땅에서 믿는 우리 성도들은 99%는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1%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카리스의 은혜, 좋은 선물의 기적의 선물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 카리스의 은혜, 이 해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기적을 받아서 말씀과 더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신앙 인물에서 여러분요, 그분들이 살아온 것 꼭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와 그리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 즉 이 기도를 통하여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방법, 통로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기도라는 이 말이 몇 번 언급되어 있냐 그러면 자그마치 650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말입니다. 한 번만 언급이 돼도 휴거라는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사실 성경에 랩처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휴거라는 이 성경이 우리 성경에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내용은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휴거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성경학자들은 그걸 연구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단 한 번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에 여러분 그걸 연구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라는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에 자그마치 650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650번이요, 여러분. 650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은혜 받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그 방법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같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신약뿐만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카리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도 보이게 만들고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겨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 가서 딱 3번 위험한 일을 만났는데요. 그 3번 위험한 일을 만날 때마다 꼭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그 캐나다 그 국립공원에 가서 그 곰을 만났는데요. 곰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혹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아내도 죽을 뻔하고 죽을 뻔했어요. 그 곰이 얼마나 무서운지 발톱이 쑥 빼면 발톱이 이마에 넣고 얼굴 끌기면 되고 또 배 끌기면 갈비뼈가 후룩 나가요. 그래서 꼭 돌아가시는 분들이 캐나다에 한 3-4명 방송에 꼭 나와요. 캐나다에 산에 가서 죽은 사람 이러면서 여러분 곰을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 강의단. 저도 꼭 그 주인공이 될 뻔했어요. 그 친구의 날 뻔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죽을 뻔한 그 사이에 곰이 제가 이 마이크 가까이까지 곰에게 사진 찍으려고 갔거든요. 갔는데 곰이 확 뛰어서 오는데 저는 손살같이 도망치는데요. 저희 집 사람이 그 앞에 사진을 찍다가 사진을 찍는데 곰 아저씨가 진짜 곰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사람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희 아내도 죽을 뻔한 상황에서 곰이 내리만 쳤으면 제가 지금 저희 아내를 볼 수 없을 텐데요. 이 곰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곰이 이렇게 딱 멈춰내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빨리 도망가고 시간이 제가 없어서 다 설명 못하겠습니다. 빨리 도망가고 차에 타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때 다른 저희 집에 왔던 자녀들이나 저희 집 사람이나 저희 아들이나 다 내려서 곰에게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지만 제가 사진 찍으려고 가까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진 찍다가 여러분 죽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가 꼭 그랬어요. 사진 찍으려고 가까이 가다가 곰 발톱에 내리칠 뻔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차 안에 내리지 않고 울면서 우리를 말리고 기도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하는 한 애가 누구냐면 이번 7월 30일, 올해 7월 30일 경우는 저의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일 때 그 차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빠는 한국 사람이라 저의 딸은 이제 캐나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지만 한국에 간 저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아서 잘 모르거든요. 곰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도 잘 모르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사진만 찍으려고 곰 가까이 어깨동무 하려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곰이 새끼를 낳은 곰이기 때문에 아주 난폭해요. 그런데 이제 그랬지만 제 딸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모르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저희 딸은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저의 마음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희 딸의 기도를 들었구나. 그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의 힘이 곰에 이 내리치는 것까지 막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얼마나 실감적으로 저희 아내와 함께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한 8시간 차를 타고 이사를 갔는데요. 학교 공부를 이제 하러 가기 위해서 이사를 갔는데 캐나다 이사가는 방법과 이 우리나라에서 이사가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이사가는 방법은 이제 이삿짐 아저씨 불러가지고 전화해서 이렇게 또 이삿짐도 싸게 하지, 자기가 싸든지 돈이 많이 들면 또 이삿짐 와서 이렇게 이사를 하지만은 캐나다에는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은 저같이 공부하러 가고 이런 사람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짐을 다 싸고요. 그리고 자기가 용달차 하지만 큰 용달차, 유골이라는 큰 용달차를 내가 가져와서
내가 싣고 내가 운전하고 그렇게 가요. 근데 차를 빌려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시간 거리에 가서 차를 이제 빌려가지고 이사하게 되면 그 차를 돌려주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차를 빌려왔는데 차 바퀴가 말입니다. 보통 좀 일이 서 있어야 되는데 바퀴가 차가 30만 킬로 이상 뛴 차예요. 그런 것은. 그래서 이제 차가 바퀴가 딱 차를 바퀴를 보니까 차가 이렇게 한 30도 누워서요, 바퀴가. 그래서 제가 차를 다시 차 빌려주는 데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아저씨 차 이런 차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차 운전하면 운전이 제대로 안 되고 운전할 때 핸들이 바로 안 되는데요. 그래 가져갔더니 그 서양 아저씨가 보통 이런 차는 바퀴가 이리 돼서 정상이니까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캐나다 가서 오래되지 않는데 설명에는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거기다가 무거운 책도 싣고 짐도 싣고 그렇게 해서 이제 8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요. 80km만 넘으면 차가 붕붕붕붕붕붕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핸들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핸들이 움직이기로 가지 않고 그냥 속도가 나면은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붕붕 부르면서 운전하는 것 같아요. 붕붕붕붕. 그래서 70km, 60km만 달리고 가는데 거의 한 목적지에 1시간 남겨둔 거리에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차가 앞에는 큰 강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캐나다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언덕, 남떨어지가 있고요. 그리고 차 길이 이리 쭉 뻗은 것이 아니라 S자형으로 이렇게 됐어요. S자형으로. 크게 길게 S자형으로 쭉 이렇게 차이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S자형 길로 이렇게 차를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한 70km 속도가 나는데 차를 가면 핸들이 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했습니까? 이 한국에는 다 좋은 차고 그래서 저는 그 운전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핸들이 안 틀리는 거예요. 차 핸들이 안 틀려요. 그런 차 여러분 경험해보니 모르겠는데요. 핸들이 내가 이렇게 S자로 가면 이렇게 하다가 틀어져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틀어져야 핸들 돌리는 대로 가야 되는데 핸들이 안 틀리는 거예요. 핸들이 안 틀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코스를 하면 찍찍찍찍찍찍찍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해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쪽 편의 벼랑까지 보이는 거예요. 저쪽 낭떠러지까지 보이는 거예요. 짐은 많이 실었죠. 피아노도 실었죠. 책도 실었죠. 거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떨어지면 그냥 호떡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호떡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데 근데 앞에는 말입니다. 저 언덕에서 내려오는 샌디 트럭이라고 큰 트럭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면 큰 트럭이지 않습니까? 큰 트럭이 저 앞에서 붕 하면서 오는 거예요. 빨리 왜 너 미쳤냐 이 말이죠. 왜 내 차선을 집어내서 내려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언덕이고 한쪽에는 차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죽게 됐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죽으면 누가 수술해주지? 누가 나를 죽음에서 이 호떡이 된 이 상태에서 갑자기 머리에 누가 이 상황을 수습을 누가 해주지? 아는 사람이 캐나다에 아무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딱 죽은 거예요. 제가 지금도 벌벌 떨려요. 그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그 언덕에 내려간 다음에 그의 그 낭떠러지 바퀴가 닿는 순간에 바퀴가 싹 움직여서 내 차선으로 가는 순간에 앞에 셔미처럼 우왕 하면서 그 차도 쓸 수가 없어요. 벼랑이라서 큰 차를 쓰면 우왕 하면서 가는데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언덕에 올라가서 발이 떨려가지고 이 엑스레이를 받는 발이 덜덜 떨려서 가지 못하고 세웠습니다. 언덕에. 저 올라간 언덕에 세운 다음에 저희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좀 미치지 않았냐 어찌 거기서 고개를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아무도 없는 캐나다에 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기도하셨겠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셨겠지. 내가 죽음의 길에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서 그렇구나.
우리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 생각이 제일 확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 번은 말입니다. 12월 31일 날, 12월 25일 우리 남장로님, 우리 김노순 권사님, 큰아드님 남정배군이 저희 조카죠. 저희 집에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주는 다르지만 비행기를 타고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조카 이름이 정배거든요. 정배야, 우리 같이 여기는 다 제가 있었던 곳은 그곳은 들판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이 있는 곳이 관광지예요. 그래서 그 산에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12월 31일 날 이제 저희 조카하고 저희 집 식구들 다 하고 산에, 캐나다 산에, 그런데 그곳이 제가 살았던 캐나다 그곳은 낮에는 마이너스 20도, 평균이 마이너스 20도예요. 좀 추우면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갑니다. 낮에도. 밤에는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요, 이 솜으로 된 옷을 입고 나가면 방문을, 이 뒷문을 여는 순간 무두둑 소리가 나요. 무두둑. 옷에 무두둑 소리가 나요. 이 말은 옷 솜으로 된 그 안에 따뜻한 공기가 확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뚜둑하고요. 문을 이렇게 맞아서 대문을 열면요, 손에 쥐면 이게 뚜둑 붙어요. 이게 마이너스 30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냉장고 아무리 추워도 마이너스 40도 안 되죠. 그런 추운 곳에 이제 그 차 안을 따뜻하기 때문에 차에 우리 조카도 오고 했으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휴가를 가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산위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에는 이제 산에 거기에는 버케이션 홈 그런 별장도 있고, 우리 별장이 아니고 빌려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가기 위해서 간 다음에 산위에 한번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조카하고 우리 집 식구들하고 다 산위에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길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정말 좋아요. 한 750 정도 산에 올라가니까 들판이 쫙 보이고, 거기에 바다처럼 그렇게 들판만 있는 그런 서너 시간이 달려도 들판만 있는 곳이 있어요. 캐나다는 너무 넓은 들판도 보이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람과 조카한테 이야기해, 여보, 우리 올라갔던 길 가지 말고 좀 재미있는 길로 가보자. 올라갔던 길 말고 좀 이렇게 다른 길로 가서 다른 길도 구경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리 하자고 한 다음에 다른 길로 쭉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완전히 벼랑인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게 다 얼었죠. 우리 아직까지 한국에서 온 지 그리 안 됐기 때문에 캐나다 지식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는 길은 처음에는 있었지만 한 100m 정도 내려가면 길이 뚝 끊쳐버린 거예요. 길이 뚝 끊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한국 이민간 분들 중에서 겨울철에 나와가지고 길을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겨울에 그만 들판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꼭 가야 될 차 안에서 꼭 비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초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콜릿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옷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길을 방하거나 눈이 많이 와서 못 가게 되면 밤을 쉬어버리면 밤에 동태가 되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뚝 내려가야 되는데 길이 뚝 끊쳐버리니까 다시 틀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이 벼랑이고 차가 오래되고 30만 킬로 뛴 차인데 그 제가 굴리는 차도 오래된 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고했는데 이 올라가려는데 차가 뒤로 이렇게 겨우 백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가 이 엑셀을 밟아도 길이 어렵고 벼랑이기 때문에 길이 단단하게 어려서 얼음처럼. 그래서 안 올라가면 죽어요. 여기서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 올라가야지. 시동이 꺼져가지고 뒤로 미끄러지면 산에 칠덕보에서 낭떠러지면 떨어져서 돌돌 이게 참 이렇게 돌돌 그러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헛떡대버려요. 가족끼리 다 헛떡대. 그래서 좀 올라가다가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시동이 부지직 하면서 차가 부지직 하면 시동이 꺼졌는데
그때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 아닙니까? 김 목사고 저희 아들 사모고 또 우리 남 형제분도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신앙 인물이고 저희 자녀들도 신앙 어리지만 예수님 믿고 누구 할 것 없이 차 내려오면 죽는다는 걸 다 알았어요. 누구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니까 그때 제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누구 할 것 없이 차 안에서 주여! 이렇게 하면서 저 위로 저희들은 부식부식 하는 게 밟으니까 하면서 차가 꼭대기까지 쑥 올라온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있지. 그때 저 차가 조그만 벼랑에도 조그만 언덕에도 못 올라오는 차였어요. 저희 집 사람이 여기 있지만 제가 어떻게 저희 집 사람만이 그런 말 하겠어요. 조금만 언덕이 있어도 그 엔진이 뒤에 달려있기 때문에 바퀴가 뒤에 달려있기 때문에 못 올라오는 차예요. 앞바퀴가 헛바퀴를 돌고요. 조금만 언덕에도 못 올라오는 차였어요. 누가 했겠어요? 주여! 살려드리려고 했더니 1%의 특별한 칼이 있어. 특별한 은혜를 저희 가족과 저희 조카 정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생각하면요, 모든 은혜를 받으며 생각하면요, 방법은 세 가지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우리 합독교회 성도는 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조금만 뒤돌아 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1%라 할지라도 자연의 법칙대로 세팅되어서 살아가도록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살려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선을 이루시는 이 선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아가도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의 법칙에 살아가도록 하신 것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의 눈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이나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비를 내리게 해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 눈에 비가 들어오는 것도 좋은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도 저수지의 천국의 그 귀한 은혜의 영생수의 영원한 물을 맛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아가도스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또 저의 신앙 인생의 경험이요, 신앙의 경험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들에게는 때로는 자연의 법칙에 살아가기 때문에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다 맞추고 보면 언제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참 항의할 수 없는, 그때는 우리가 부족하고 그때는 깨달지 못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영안이 어둡고 우리 영적인 귀가 우리가 감겨서 그때는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간 후 우리의 길을 돌아다 보면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때로는 실패도, 또 우리의 때로는 모자람도, 때로는 우리의 안타까움도, 때로는 나의 부족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하는 은혜를 저희에게는 주셨습니다. 우리 합독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바울 사도와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귀한 말씀을 받아 말씀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로스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태도로 합독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교해서 순교자 받을 자리에 올라가면 좋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독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 바로 순교자 받을 다음 가는 그 자리로 오늘 우리 합독교회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임영기 목사님과 함께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순교자 받을 다음 가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합독교회 성도님들을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우리에게 인모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신으로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자연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일반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특별한 방법인 특별한 카리스 선물 주셔서 특별한 법칙에 살아가도록 우리 합덕교회 성도님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영안에 열려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 듣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합독교회 성도님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합독교회 임영기 목사님 또 김옥순 우리 사모님 또 귀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셔서 주여 우리 주님 눈과 눈으로 뵙는 또록한 얼굴로 뵙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 아름답게 주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